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서는 가나안을 가는 그 땅을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출애굽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애굽의 풍습들과 애굽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묻어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너가 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로 나오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로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막을 설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그 지은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원하시고 소제를 원하시고 화목제를 원하시고 속죄제를 원하시고 또 속건제를 원하시고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고 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불을 원하시지 또 세상의 불을 원하시 아니하시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예배 드렸더니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저희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음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바깥 외에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구별된 자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치 하나를 먹어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건지 오늘 아침에 수제비 먹었다는데 이게 수제비를 먹으면서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건지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건지 정말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육지에서 먹는 것 중에서는 무엇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까?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 그죠?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은 안 갈라졌어요. 그럼 그거는 안 돼요. 근데 굽은 갈라졌는데 저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그리고 정결한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것, 반반인 것은 아니 되고 정결한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들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를 먹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느러미 있는 것, 비닐 있는
먹는 것, 물살을 정말로 쓸고서는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 비늘이 씌워져 있어가서는 정말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 정결한 것들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먹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적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recognize 하는 거, 아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까마귀가 있고, 그리고 박쥐가 있고, 뭐 독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그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통점은 이것들은 그냥 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그냥 봐서도 구별되지 않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닥치는 대로 그냥 행하고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정말로 구별된 삶으로 살기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먹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는 먹되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곤충도 먹긴 먹는데 이 곤충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지도 않고 뛰지도 않는 것들, 그냥 기어만 다니는 곤충들, 이거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뛰는 것이 있다, 그럼 그건 먹으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먹어도 된다, 그것은 정결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왜 날개를 주셨어요? 나르라고 주신 거예요. 비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땅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날개 주었는데, 내가 너를 정말 비상하라고 주었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셈을 얻어가서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능력자라가 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도 그런 것, 정결한 것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으로 기는 것들, 배로 기는 것들, 뱀 같은 거 있잖아요. 파충류 종류들, 땅에 붙어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땅은 너무나도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충류 같은 거는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전염병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먹으면 아니 될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땅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의 삶도 역시 구별된 삶으로 먹는 것 하나까지도, 세심한 것까지도 정말로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오늘은 이제 레위기 12장 그리고 15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12장을 할 차례인데 제가 15장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서는 같이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걸 갖고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어떤 때에 이 우리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셔가서는 이번에 정말 일주일간 금식하시고 보식하시고 막 부르짖으면서 그랬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그 순간부터 또 부정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따라 붙으려고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붙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 15장에 보니까 어떤 때 너가 부정하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 그리고 또 여자를 이렇게 갈라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몸에서 무엇인가 이게 나오게 되고 유출될 때에 너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데 이제 문제는 몸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부정하다. 이제 이것을 너무나도 막 포커스를 둬가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은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몸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와가서는 부정하게 되었는데 4절을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침상에서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도 의자가 부정하고 침상에 앉아도 침상이 부정해지고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부정한 것에서 깨끗해지기 원한다면 무엇하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엇하라고요? 5절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어떻게 하라? 몸을 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 유출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만지게 되고 이것들이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닿을 때마다 터치가 될 때마다 전염이 될 때마다 해야 될 것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고 자연적이지 않은데 유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이 되는 것, 자연적이든 자연적이지 아니하든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 남자가 유출되는 것을 말하고 또 19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이게 나오는 유출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말해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유출되는 것으로 인하여 가서는 앉은 자리가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불결한 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어떻게 하다? 부정하여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아까 남자 때 말했던 것처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냐?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이렇게 보니까 씻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월경을 하게 되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부자연적으로 내추럴하지 않게 언내추럴하게 부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혈류병 앓은 여인을 보잖아요. 그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가서는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앉는 곳은 부정하고 눕는 곳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했어야 됐겠습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격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부정함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함으로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구약은 저의 새로운 것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의 모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바로 나가면은 더러운 것들이 붙게 돼 있어요. 부정한 것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씻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정한 것들이 세상에서 묻어올지라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혈류병을 앓은 사람처럼 병이 걸렸다면 그 병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나가서는 이제 그것에서 자유케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출이 멈추고 7일이 지난 다음에 8째 되는 날에 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본문 읽었을 때
29절에 보니까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가 유출하였을 때 그것이 멈춰졌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으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씻어가서는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회복이 됐다고 해가서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 일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육적인 회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자유케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노라, 찬양받기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유출이 나오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도 흘리는 것이고 고름도 나오는 것이고 뭐 이런 유출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구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도 흘리는 것이고 정말로 질병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구나. 결국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로 정결하고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나는 이런 것을 겪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속죄제로 나와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번제를 드리기 원하셨어요. 번제는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나의 전부를 다 태워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출병에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는데 온전케 하여 주셨는데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다시금 정결한 자가 되고 다시금 회복하는 자가 되고 다시금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12장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11장까지 했고 이제 12장을 할 차례인데 이 12장을 보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부정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는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내가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출산하는 것, 임신하는 것, 아기를 낳는 것, 이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이 충만하고 너희들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들 많이 낳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파울런 목사님은 8명 중에 첫째입니다. 장남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 미국에서 몬타나에서 정말로 넓은 땅을 누리면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정말로 그런 축복 가운데 났어요. 근데 정말 저 처음에도 저도 결혼할 때 어떻게 8명을 낳으셨을까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저희들이 이제 패밀리 리유니언을 합니다. 가족이 다 모일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한국을 1년 전에 나올 때 가족이 다 함께 모여가서 이제 저희들 축복해주고 보내주는데 다 모였는데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님까지 다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 32명인가가 모였어요. 근데 아직 8명 중에 4명만 결혼을 해가서는 4명만 자식을 낳고 아직도 4명이 더 자연을 낳아야 돼요. 다 낳고 나가서는 패밀리 리유니언을 하면 나중에 100명도 될 수 있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목사님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성이는 많이들 보셔가서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그리고 막내. 지금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밖에서 뭐 잡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막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또 20대부터 22살부터 전도사가 되어서는 저는 27인가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127편을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태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우리들의 정말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가서는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그 자체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 이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기를 낳게 되면은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해가서는 죄를 지어가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유출할 때에 대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유출을 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또 아기를 낳아서는 피를 흘리게 되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유출을 하든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막 이러지 아니하면 생기는 것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가 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염증이 유발하고 독이 생겨가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너희 몸 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먹는 것도 구별하여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썩습니다, 여러분.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애굽의 열 재앙이 내렸을 때도 모세의 열 재앙에서 피가 있었어요. 피가 나일강에 철저 흘러넘치게 됐을 때 그때 생겼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했어요. 악취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를 낳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제 몸이 아프고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피부병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부정하니까 몸 관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남자를 낳으면은 7일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해가서는 33일 동안 피를 계속해서 흘리기 때문에 그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 합해가서 며칠이냐? 4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몸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목욕을 하고 씻고 이렇듯이 지금 아기를 낳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뼈도 다 적이 됐기 때문에 몸 관리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남자는 40일 그리고 여자는 며칠?
남자는, 여자를 낳았을 때는 14일 부정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것까지 더해가서는 66일에 가서는 80일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나?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걸 고민해 봤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피를 흘리는 기간 그리고 또 회복되는 기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서는 이제 알고 예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요.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는 아주 좋은 상징이에요. 아들 낳았으면 내가 아들 낳았어.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엔 딸을 더 좋아하는 세대가 왔어요. 그런데 아들 낳았어 그러면 아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이게 딸을 낳았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이게 우울증도 올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육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여자는 80일이 그러니까 40일 대신 80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적으로 아프고 심적으로 아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쉼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고 또 자녀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가서는 이거는 40일이 지나고 또 80일이 지나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몸이 다시 돌아왔어요. 뼈도 돌아오고 이제는 자궁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여졌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출하였을 때도 회복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기 낳았으니까 아기 자랑하러 밖에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예배 드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를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서는 8절에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게 될 경우는 무엇을 바치라 말씀하십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하여 갔은 부정한 것에서 회복하여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은 번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여기서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와 아기는 정말로 하나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은 어디 가서도 자녀 생각만 나요. 지금 젖 먹는 아이가 있으면은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죄를 드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 흘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그 속죄 가운데는 자기 자녀를 위한 속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부정한 가운데서 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정한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에는 원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 자녀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나 자신을 드립니다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이 자녀를 건강케 하셨으니 하나님, 이 자녀도 드립니다는 그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희생합니다. 나의 모두를 드립니다 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그리고 15장에서 피로 인하여서 유출된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본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피를 보여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엄청난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과 15장에서 보여준 것은 누구의 피를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피, 우리의 피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장과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 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를 공부할 땐 꼭 히브리서를 같이 열어서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서는 누구 물건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래가서는 와가서는 지금 속건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거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또 가서 죄지면은 또 가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와가서는 또 다른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의 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짐승 잡고 또 짐승 잡고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그렇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그리고 또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레위기서 이 12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피, 여러분 사람의 피가 보니까 사람의 피는 뭐다? 사람의 피는 모두 부정하다. 우리의 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는 짐승의 피도 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 피 갖고서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 현대가 돼가서 뭐 수혈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잠깐이라도 살릴 수 있지만 그 수혈을 했다고 해가서는 그 피가 영원합니까? 그 피로 가지고서는 이 죽음을 명쾌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 수혈을 받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피는 어쨌든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짐승의 피는 잠시 잠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을 붙잡고 우리의 인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짐승의 피를 보고 또 나의 흘리는 피를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기를 낳고 나가서는 보니까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례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지금 낳고 또 정결한 것을 거쳐가서는 정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할례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 축복할 것이다. 너의 자녀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민이 축복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있어야지만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냥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언약의 자녀라는 그 증표, 그것을 나타나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하라고 해서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너는 할례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냥 육적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언약을 맺고 할례를 한 것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사는데 이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할지어다 라고 로마서 22장 29절에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인데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냥 너의 육체적인 그것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한 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서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냥 육체적인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 옛날 옛것을 끊어버리고 육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슨 할례를 받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선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시고 11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옛날의 육신은 죽은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며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함이 일어나며 정말로 정결한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서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